하게 하고 빛된 삶을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에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돈, 황금, 송아지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복음을 다 막아놓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는 하나님의 징계고 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쫓아내고 금송아지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삶이 어렵고 당장 생활에 궁핍이 오더라도 성경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믿고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면은 여러분과 같이 살아요. 여러분 아플 때 같이 아프시고 여러분 눈물 날 때 같이 우신 분입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돈에 의지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빼고 피눈물을 빼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만몬이라고 합니다. 재물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434장. 네, 갈 길 다 갈 날이 있죠. 요단강 건너가는 날 다 가죠. 고난의 길이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셈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락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락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 하셨네.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하라. 내가 네 형 에서의 엘고를 피하여 도주하였을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이에 야곱이 그의 가족 곧 그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여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 야곱에게 주었더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더라.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그들 주변 성읍들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지 못하였더라. 야곱이 자기와 통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들레헴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벨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이라. 그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그녀가 베델 상수나무 밑에 장사되었으며 그 나무 이름에 알룸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드나라면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이름이 야곱이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열매를 맺고 번성하라 한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올 것이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네 뒤에 올 씨에게도 그 땅을 내가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말씀하시던 그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기까지. 그 찬송 준비됐습니까? 찬송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가문을 보라빛에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나와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에 슬픔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그 아픔을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은 복음이 막혀가고 있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진리의 이름으로 만몬신을 추앙하다가 복음을 막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욕을 먹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 또한 혹시 빛이 되지는 못할 망정 빛을 끄고 다니지는 않는지 참으로 거울 삼고 교훈 삼아서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에게 소금이 되고 내 일하는 직장에 아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소금의 맛을 전해주고 저 천국의 아름다운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그러한 삶을 입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르는 능력을 덧입고자 모였습니다. 진리를 쫓는 길은 쉽지 않고 힘들고 고난의 길인 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하셨사오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워주셨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정당한 값을 주고 지옥에서 사오신 귀중하고 귀중한 영혼들 오늘 또 육신의 낙을 찾아서 세상으로 터지지 아니하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베델 거룩한 주님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지은 사실이 있사오니 우리가 모임을 향해 올라올 때 가슴이 설레고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우리가 언론에 계속 아픈 얘기 많이 듣고 있고 또 그것이 복음으로 또 침례란 이름으로 진행되면서 결론적으로 세상의 빛을 끄고 이제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다 또 거듭나라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안 먹혀 들어가게 만드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서점에 책을 사러 갔더니 서점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뭐라고 한마디 해요. 딱
오해하기 좋게 생겼다는 거예요. 뭘 오해하기 좋게 생겼습니까? 물었더니 유병헌이 닮았대요. 그래서 오해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제가 그 사람 닮았다면은 이 고생하고 이렇게 책 사러 오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저같이 가난한 목사는 아마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서목사의 진심을 잘 모르고 35년간 달려온 목회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성탄절 행사 안 해도 이단이고 부활절 계란을 안 먹어 이단이고 그러니까 아니 계란을 먹고 안 먹고 자유잖아요. 그러죠? 그 왜 안 먹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집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안 먹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란을 안 먹어도 이단이고 헌금 시간 안 가져도 이단이고 11조 안 해도 이단이고 전부 이단이에요. 그냥 이단 붙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은데 조선일보 스포조선의 그 글로벌 경제팀 취재부장이 오셔서 가장 위급한 시대 또 좋지 않은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찾아오셔서 2014년 창조경제 리더 선교 방송 출판 부분에 서목사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심사를 해 선택을 해서 와서 홍루패를 주고 왔습니다. 주일날. 주일날 와서 이제 예고 없이 온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취재했던 내용들을 목회를 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렵다는 걸 확인하고 또 제가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설교까지 1시간 반 듣고 또 점심까지 먹고 가면서 갔는데 그러고 났더니 우리 홈페이지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많지도 않은 어떤 한 남자가 이분에게 20번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서목사 이단인데 왜 그런 거 좋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거야 아마. 그분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언론에 취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이툰 부대 파송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러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그 와이프의 유혹을 거절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렇게 갇혔는데 거기서 감옥에서 또 책임을 맡고 술 관원장, 떡 관원장 꿈을 해석해서 그리고 하나는 살았는데 2년간 그를 잊어먹었어요. 그러다가 2년 후에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7년 통년, 7년 흉년의 꿈을 꾸었을 때 그때야 이제 술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요셉을 소개해서 요셉이 그걸 다 풀어가지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그 하도 많고 많은 목사들이 10만 명이 넘는데 중요한 국가 행사 첫 파송입니다. 자이툰 부대 대한민국 명예를 걸고 그 첫 파송 예배를 부대장하고 군종 참모가 이름 없는 허달서 목사를 초청해서 파송 설교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첫 파송 설교했던 그 부대는 한 사람도 사고 없이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은 엄청나게 지금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터키가. 제가 그때 무슨 설교했냐면은 자이툰이란 말이 평화란 말이에요. 노아방주에 비둘기가 최초로 물고 들어온 것이 올리브 새 잎사귀였다. 평화. 이런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평화를 전하고 지킬 거 아니냐고. 이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이 평화의 원천이라고. 그 자이툰 부대 설교한 것을 가지고 왜 이단이냐고. 이단이면 그런 국가 행사에
서목사를 불렀겠냐고 해가지고 입을 막고 변론을 스스로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빛이 돼야 되고, 그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홈페이지 방문자가 훨씬 늘어났거든요. 어떤 좋은 현상인데, 그런가 하면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140분이라는 시간 동안 구조할 수 있었는데, 선원들이 구조하지 않고 그 시간에 뭘 연구했냐면은, 중량을 150 몇 톤인가 중량을 줄여서 보험을 타낼 연구만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 죽어가는데도 보험만 생각하고 돈을 생각했다는 것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럼 우리는 정말 교훈입니다. 교회가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구조할 수가 있는 그 시간에 어떻게 보험을 더 타낼까? 중량 조작이나 하고 있었고, 또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 장본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거 믿고 학생들이 떼조금을 주고서 나라가 이렇게 됐고, 6천억의 경비가 들어가 국가는 지금 돈이 없어서 그걸 충당할 돈도 없고, 경제가 얼어붙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침례교만 붙어도 세월호 이렇게 몰아붙이는 참 무서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평온할 때는 누가 진짜 신앙인지 몰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짜와 진짜가 구별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람이 휩쓸리고 선동할 때 사사로운 불만, 또 감정, 이런 것들이 바람을 불 때 함께 휩쓸려 가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일일 사장, 일일 동장 그런 말 있죠. 여러분이 일일 목회를 한번 해봅시다. 또 일일 한 달 목회를 한번 해보시면 목회자의 이 심정이, 고난이 얼마나 가는 길이 어려운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많은 바람을 뚫고 여기 자리를 지키시고 남아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진리라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알곡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유사 그리스도인가를 세월호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확인했어요. 거기에 젊은 22밖에 안 되는 여승무원,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진 형제님 친구의 바로 밑에 동생 양 사무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학생들을 구조하려고 3층에서 5층에서 4층으로 3층 내려가고, 그리고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학생들에게 입혀서 살려내보내고, 그리고 꽃다운 22살 그 사람들이 다 소위 구원파란 교회 교인들이에요. 거기는 회사 직원이 교인이고 교인이 회사 직원입니다. 저는 유씨라는 사람을 그 속에 성령을 가장한 마귀가 일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구자를 붙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가 참 그리스도냐는 것은 결정적일 때 입증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는 거대한 경제 공황이 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이 겁을 주는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아직 그걸 수용할 만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밝히지 않고 대충 그런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또 신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걸 번역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무도 안 줘요. 지역교회도 안 줘요. 인터넷도 안 올려요. 주일날 나온 여러분만 드려요. 진짜 약속합니다. 약속. 진짜예요. 그때 가서 이제 뭘 느끼냐면은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입증이 되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가짜는 곧바로 배도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 하나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35장 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5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거하라.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노조했을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 그 다음에 거기서 거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항상 올라가는 것은 영적으로 저 높음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영광을 향해서 올라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의 뜰의 울타리 높이는 2m 20밖에 안 되는데 25. 성막은 높이가 5m, 배가 높다. 섬기러 갔을 때 높은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거하라고 그래요. 이 거란 것은, 드웰드란 거하라는 것은 거기서 생활하고 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의 첫 번째 중요한 행동 하나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 이러한 제단이 오래돼 가지고 이걸 오늘날 종교와 혼합이 돼서 기독교에서도 종교적으로 이걸 잘못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 또 철야 제단을 쌓는다. 이런 종교적으로 오해를 합니다. 이 제단을 쌓으란 것은 무슨 돌단을 쌓고 뭐 이렇게 무슨 탑을 쌓고 그런 것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제단은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희생이 없는 어떤 제단도 제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말은 학살의 장소다 뜻입니다. 피를 흘린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흘렸지만은 구원받은 그 이후로는 끝없는 제단 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제단 쌓는 삶이 뭐냐?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요약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세상을 향한, 세상의 나에 대해서 죽었고 또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 하는 그 삶이 바로 침례 삶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러죠. 우리가 천국길, 천리길이 천국길이고 요단강 가는 길이 천리길인데 처음부터 우리는 침례로 첫걸음을 시작했어요. 침례라는 것은 첫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침례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사는 겁니다. 잘 안 되더라도 생각은 하고 살아야 되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어느 날 생각대로 노력대로 되는 날이 와요.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휴지가 없어요. 휴지. 강대상에 휴지 하나 갖다 주세요. 휴지. 강대상에 휴지 하나 갖다 달라고. 네? 자, 성경에 보세요. 이 성막 수요일 날 얘기했는데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은
광야에서 단숨에 건축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도록 자원해서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어차피 자기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빌어먹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는 날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화, 실, 다 옷까지 또 신발 만들 물개, 옷소리 가죽까지 전부 공짜로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겹게 이제 여겨져서 금이고 뭐고 다 줄 테니 빨리 떠나버려라. 그걸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은 주로 금 귀걸이를 많이 장식을 했어요. 근데 그걸 성막을 만들기 전에 금송아지부터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베델에 이제 금송아지를 또 두는 또 다른 그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을 때는 건축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그 다음에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느헤미야 성전을 지을 때는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 성전을 지을 때는 46년이 걸렸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듭날 때 들어와 계십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 이것도 다 이제 떡집이라는 뜻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46년 걸쳐서 그 집을 이렇게 짓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 뿐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편하게 성령 충만하게 지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건축주님이 예수님이고 너희는 건축물이고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마다 성전이 완성되는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귀걸이는 거의 적게 나와요. 다 금송아지 먼저 받쳐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귀를 마귀에게 바쳤다 뜻이에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 말을 삼켜버려요. 즉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 있고 마귀 말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검을 가져도 60만 찌르지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찌를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줄 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줬어요. 그냥 받아 먹었어요. 말로 안 통하니까. 아담은 그걸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훈이죠. 결국은 교훈인데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고, 거기서 올라가서 살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명령하신 거예요. 야곱아, 네가 살 곳은 어디냐면은 베델로 올라가 거기 살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 야곱하고 같이 계세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소부재 또 편재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그래서 그 베델을 지정해 주신 이유는 항상 동행하시고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편재성인 편재성.
거기 보시면은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영어로 I with you라고 그러죠. 너 함께 있다. 같이 있다. 같이 있다. 자,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과 같이 계신 걸 느끼고 있습니까? 그럼 그걸 체험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이 귀찮을 때가 있죠. 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어느 날 아내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귀찮을 때가 있냐면은 다른 여자를 볼 때라든지 아니면은 지갑을 따로 찰 때. 따로 찬 지갑을 아내가 알면 안 되니 그때는 아내가 귀찮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귀찮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귀찮아도 예수님은 같이 계세요. 이걸 믿으세요? 아, 예수님 좀 절로 가세요. 예수님이 나는 못 가. 따라합시다. 네가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냐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여러분 아니냐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거기 떠나지 아니하리라 줄을 치시고 15장 앞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줄을 치세요. 그럼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함께 있는. 누가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럼 신약에 그런 말씀 없을까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I will이고 미래형이고 있었느니라 그 말은 I was고 I am은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필요할 때 다 언제 봤냐 하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요. 쫄딱 망했을 때 아플 때 사고 났을 때 돈이 필요할 때 외로울 때 지옥이 무서울 때 예수님 하고 찾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내 앞에 탁 지나가면 주여! 그런데 갑자기 복권 당첨돼서 1억이 들어왔다. 주여! 안 하고 돈이요! 절대 예수님 안 찾습니다. 편안할 때 절대 예수님 안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찮을 때도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피로 사셨기 때문에 I with you 또는 내가 같이 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고 맨 처음에 모세가 이집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러 갔을 때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항상 있느니라. 언제? 있었느니라? 있을 것이 아니고 나는 항상 있느니라.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것이고 천국에는 여러분 시기가 없습니다. 시계라는 것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24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 도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지구를 돕니다. 24시간이. 이 지동설은 이 로마 카톨릭 제수이트가 만들었고 갈릴레오가 만든 예수의 그 신복이죠. 그 하늘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영원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도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I am that I am.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입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거기 계셔요. 함께 계셔요. 그것이 베델이에요. 베델. 다 합시다. 베델. 그래서 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 있는 곳이. 요한복음 8장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25절 다 같이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태초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태초부터. 이분이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날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니까 언제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 봤어요? 이삭을 예루살렘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이삭의 어깨에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란 말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사흘길을 걸어서 왔어요. 부엘세바에서. 사흘길을 걸어서 멀리 아브라함 저 산 꼭대기를 바라보고 그 모리아 산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800m, 해발 800m 있는 예루살렘 성전 지역이에요.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지었어요,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재판받으시고 그 근처에서 해골의 곳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모리아 산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예수님 고난. 그런데 거기 이삭이 아니 아버지 왜? 손 보니까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번제는 태울 번제는 불로 태워야 되거든요. 지가 나무도 지금 짊어졌는데 그 어린 아들 외아들이 나무를 짊어지고 간 거니 예수님 골고다에 불같이 태움받은 고난을 향해서 통나무 메고 올라가신 모습이다. 그때 불같이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들아,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잘못된 번역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라. 그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 예수님이 베델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56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 있느니라의 줄을 치세요. 이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I am으로 나옵니다. 항상 있느니라. 자,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주님은 계세요. 그럼 언제부터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냐면요.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까지 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글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후에 모세가 썼으니까 창세기를 쓰면서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베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베델이라는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베델의 이름은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 이 지역 이름이 루스예요. 자, 창세기 35장 6절 찾아보세요. 6절. 35장 6절. 루스라고 나와 있어요. 루스. 루스는 뭐냐면은 루스는 편목이라는 나무의 이름인데 루스. 자, 창세기 3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인 이르러. 그래서 루스는 뭡니까? 그래서 메모를 하세요. 나무란 뜻이에요. 나무. 창세기 48장 3절에도 역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가나안에 있는 베델을 하지 않고
그냥 옛날 이름 루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루스라는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게 야곱이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셨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니까. 동행하시고 계신 곳이니까. 창세기 48장 3절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 했으면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창세기 4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시어 내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루스라고 나옵니다. 루스가 뭐예요? 나무란 뜻이에요. 나무는 뭡니까? 항상 저를 보세요. 항상 성경에 백향목 이런 나무를 제외하고는 나무는 저주를 상징해요. 누가 우리가 나무였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나무였어요. 불살라 태워진다고.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지옥에서 태워져야 할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베델로 바꿔주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 초라한 이 육신 덩어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베델 삼아주셨어요. 다 가슴에 손을 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엘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베델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집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살라, 거기서 거하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느 날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베델이 되고, 거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거기서 거하라.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35장 보시면 야곱이 그 옛날 자기가 이름을 지었던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다시 명령하셨어요. 처음 만나셨던 베델로 올라가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만나셨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의미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체험 개념이에요. 따라합시다. 처음 구원받을 때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감격스러울 때. 처음에 거듭날 때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꿈에도 처음 믿을 때 신앙을 잊은 적이 없고 그게 6월절이에요. 그게 만찬이에요. 떡 먹고 배부르는 게 만찬이 아니고 여러분 처음에 죄인이 의인된 감격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Imagine Grace라는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거기 가사가 두 번째 가사가 뭡니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눈물 나오잖아요? 네? 죄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다가 웬일인가 왜 눈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그 과정, 그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금방 교만해지고 성경님 안다고 판단하고 목회자를 아프게 하고 목회를 해버리려고 그러고 안 되면 휘젓고 떠나버리고 나중에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주님께서 성경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기
돈 많은 몇 자매들이 나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당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회자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 눈물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탈세해도 안 돼요. 분명히 베드로전서도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고 국가 권력을 인정하라고 그랬고 세금도 다 내라고 그랬습니다. 베들레 올라가 거기서 살라 그 말. 처음 거듭날 때 그 감격 6월절 그 상황에서 그 신앙으로 생활하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장소가 개념이 아니에요. 내 의는 완전히 안 보이고 예수님 피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내 죄가 완전히 죽었고 여러분의 찬송이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울 때 언제입니까? 복음 깨달을 때 아니에요? 밤새 불렀던 게 찬송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선배들이 그걸 가사로 만들어 부른 찬송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걸 잊어먹지 말라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뭘 쌓아야 돼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내가 죽는 삶. 내가 죽을수록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 살아요. 가정에 예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전도를 맡고 있는지. 옛날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감리교 권사인데 교회만 가자면 안 가요. 학교 중학교 선생님인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 시어머님 교회 권사인데요. 아니, 교회 시어머니 권사인데 왜 교회 안 나가냐고. 시어머니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가고 시어머니 지옥 가면 나는 천국 갈래. 왜 그러냐니까 시어머니 없는 곳이 천국이래. 복음 받고 있잖아요. 육신이 펄펄 살았잖아요. 그러고 합리화하고 뭐 육신이 이러니까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하고 변명은 또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거듭날 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야 돼. 거기서 내가 죽었구나. 세상에 대해 내가 죽었고 세상에 또 나에 대해 죽었구나. 그러기 위해서 정리할 게 있더라고요. 2절, 35장 2절 보니까 그래서 이방 신들을 버리고 줄을 치세요. 이방 신들을. 그럼 이 베델은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 감격과 그 6월 기념 6월절 만찬 해상을 말하지만은 또한 개인적으로 베델일 뿐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교회는 왜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자, 여러분, 제발 좀 교회의 중요성을 좀 깨달으세요. 옛날 교파가 없을 때 초대교회는 성경 하나 가지고 교회마다 전부 돌려가면서 편지를 읽게 했고요. 어떤 교회 성도가 어디로 가면 전부 추천서를 썼습니다.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교회마다 참 뭐 왼수를 만들어 놓고 철조망 치고 거기 흔들고 이리 와 그냥 오지 말고 끌고 와. 교회가 정말로 장사하는 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올바로 전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같이 변질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같이 썩어야 되고 같이 변해야 되고 같이 양심 팔아먹어야만이 목회 성공한 목사로 칭찬받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서달성 목사는 죽을 때까지 성경대로 살다 갈 겁니다. 교회 망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너 왜 이렇게 교회 망하다 왔냐면 성경대로 살다 왔지요. 그랬더니 다 떠나더라고요.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자, 제가 요즘 성막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오모자예요, 오모자. 모형입니다, 모형.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것이니까 볼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고, 모델하우스는 참 아파트를 볼 수 없으니까 미리 이런 것으로 만들 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모델이잖아요, 모델. 모델하우스잖아요. 일본 말로 오모자도 있잖아요. 장난감, 또 모형.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심지어 솔로몬 성전까지도 모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뭐가 실체가 됩니다. 초라한, 예수님이 겉보기는 50세로 보인 초라한, 예수님의 가문도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고, 그 동생들도 시시하고, 그 누이들도 아주 시시한, 너무 초라한, 동네도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이냐, 그런 초라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바로 여러분 속에. 바로 이 모임에 예수님 살아계세요. 여기 예수님 살아계세요.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실체입니다, 실체. 그럼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찾아오세요. 출애굽기 25장. 네? 출애굽기 25장 성막을 왜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그걸 짓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천막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예배도 안 계세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8절 같이 8절 읽습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 중에 거하도록 한 성수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들 중에 거하도록. 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싫어하셔요. 자, 혼자 사는 것은 제일 뭐가 문제입니까? 고독입니까? 고독. 자, 여기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 집을 신방해 보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같이 사시다가 호레비가 되든지 과부가 되든지 하는 게 그건 당연한 거니까 각오를 해야 되고, 혼자 사신 분들이. 혼자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랑이 실종된 삶이에요. 뭐가 실종됐다고요? 사랑이. 최고의 보약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 자식이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사랑을 조그맣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건물에 거하십니까? 네? 저는 옛날 집회를 다닐 때 대한민국 교회를 한 15년 다녔잖아요. 큰 교회 가면 고급 호텔에다가 아주 고급 호텔에 방을 얻어주고 음식도 최고급으로. 일주일 내내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되면 두려운 거예요. 왜? 집에 오면은 음식이 하나도 눈에 안 보여. 안 먹어버려요. 너무 잘 먹다 왔으니까. 그걸 알고 있던 이제 우리 옛날 자매도 그걸 최대한 질소냐 하고 교회에서 해준 만큼 많이 차려놔요. 내가 그래도 안 먹어. 왜? 호텔에 차린 교회 집회 대접한 음식관이 비교도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남잖아요? 그러면 저 또 월요일날 집회 가잖아요. 그럼 혼자 일주일 내내 그거 먹어도 남아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 근데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쾌락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맞죠?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강남의 충영교회는 어마어마한 돈을 예배당을 지었대요. 사랑의 교회들이 짓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소라고 했지만은, 성전이라 했지만은, 그건 다른 말로 킹제임성에는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와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그들 중에 사랑을 부어줄 하나님의 가족이 필요해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는 분밖에, 사랑을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사랑을 받을 것이 없어요. 무한장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랑을 부어줄 짝이 없잖아요. 사랑을 부어줄 짝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는데, 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집에다 돼지도 키워요. 미국 사람들은 집에다 애완용 뱀도 키웁니다. 왜 키우냐 했더니 사랑의 짝으로 키운대. 돼지도. 이 돼지에다가 치마 입히고 긴 치마 입히고 돼지에다가 꽃갈 씌워주고 돼지에다가 화장품도 해주고 향수도 발라주고 그래요. 돼지 같은 아줌마가. 왜 그럴까요? 사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랑. 혼자는 외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그들 중입니까? 사랑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냐고요. 마태복음 16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입니다. 사랑. 신약에서 111번씩 나오는 교회, 옛날에는 회중입니다. 원래 이름은 회중이었어요. 회중. 모임. 그래서 우리가 지역 모임, 우리가 집회를 모임이라 한 거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교회고, 모일했자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가르칠 자, 거기서 말씀 전하니까 가르칠 글자 나오는 것이고.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내 회중을 세우는. 뭘 회중을 세웁니까? 사랑하고 살려고요. 자, 여러분. 아이 엄마가 아이를 낳고 젖을 아이에게 주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리적으로 아기를 낳고 나면 젖이 생산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기 낳기 전에는 절대 젖이 안 나옵니다. 제가 알고는 그래요. 아기를 낳아야 젖이 생산이 돼요. 그 젖은 아기가 빨아먹어야 돼요. 만약에 아기가 젖을 안 빨아먹으면 아기가 아파요. 그러죠? 그걸 무슨 몸살이라고 그래요? 예? 천몸살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사랑 몸살 나는 분이에요. 무슨 몸살? 예? 사랑 몸살 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부어줄 거냐면은 그들 중에 같이 살기 위한 교회. 성막, 성전은 그림자고 이것이 진정한 베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사람들은 몰라요. 구원받고 땡이요. 인터넷 앞에서 예배드려. 홈페이지 앞에 예배드려.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 보고 예배드려. 모니터를 찬양합니다. 그것도 먹어가면서 발 올려놓고 책상에다가.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보십시오. 교회가 첫째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기둥이 개인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혼자 산에 가서 절간 지어놓고 무슨 지어놓고 구원받고 혼자 골방에 앉아가서 컴퓨터 틀어놓고 혼자 인터넷 듣고 여기저기 인터넷 쇼핑하는 그게 무슨 기둥이고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냐고요. 예수님이 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전이라고 터전. 개인은 터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활동하시는 것은 모임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베델이라는 말이 지어졌는지, 자, 창세기 28장을 올라가 봅니다. 28장. 그 전까지는 루스라는 이름이었어요. 루스는 뭡니까?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불타버릴 저주받을 나무였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렇죠? 율법의 저주를 성령하셨으니 곧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야곱은 장자권을 얻고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여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오빠 살고 있는 그 하란을 향해서 피난가라고 그래요. 쓸쓸하게 외롭게 장자권 한죽 팥죽 때문에 사버리고 염소 가죽 털 가죽을 목에 두르고 몰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이 쓸쓸한 여행길을 갑니다. 가다가 해가 지고 날이 저무는데 사막에서 여러 돌들을 모아가지고 베개를 삼고 잠을 잤어요. 그때 꿈을 꿨는데 한 사다리가 하늘에 세워졌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므로 거기서 밤을 보내고자 하여 그가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그의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워 자니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한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져 있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더니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자, 여기 보십시오. 돌들로 베개를 치고 자는데 얼마나 쓸쓸한 쫓겨가는 도망자입니까? 도망자의 여정을 가는데 돌을 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늘에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 사다리 꼭대기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데려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나중에 베개는 여러 돌을 베고 잤지만은 돌 기둥을 세우는 것은 한 돌이에요. 스톤이. 이 스톤스가 아니에요. 이 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육신은 사마귀. 여러분 집도 사마귀예요. 여러분 직장도 사마귀.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을 뵐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의 팔을 베고 자죠. 그러죠? 네? 우리 정영재님은 아내가 팔 뱉다 팔 부러진 게 있어요. 팔이 약해가지고. 근데 원래 건강한 남편 형제는 아내를 어깨 팔베개 하고 잠을 자게 하는 게 원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증표인데
우리 자매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못하면 형제 팔이 부러질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팔이잖아요. 예? 사랑의 팔. 이 형제님 원자매 800 해주세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대답이에요. 고 형제님 자매 800 해주세요. 예. 사랑의 팔인 거예요. 우리 사랑의 팔은 돌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돌입니다. 한 돌. 그래서 자 사다리가 세워졌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분에게 마음을 뵐 때 하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그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돌기둥 하나 세워서 기름을 붓고 처음으로 베들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가 예수님의 집이에요. 따라합시다. 배고픈 상황에도 두려운 상황에도 공포의 상황에도 극심한 환난의 상황에도 병상이 있을 때도 그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은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문, 또 동시에 길.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베델이라는 이름이 지어준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락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약속인데 여기서 구약의 베델 한 돌 스톤 예수님이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기둥으로 세워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내 베델.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늘과 내통하고 하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죄가 사라지는 예. 51절 같이 읽어요. 51절 있습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로는 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쫙 열렸어요. 과덕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를 흘렸을 때 심장에 피가 흘렸을 때 옆구리가 찢겨지고 왼쪽 옆구리 5번째 갈비 심장의 옆구리가 찢겨지고 열려지고 손을 놓을 정도로 열려지고 하나님 마음도 열려지고 따라합시다. 있는 그대로 다 내게로 오라. 휘장이 찢겨졌어요. 휘성소에 들어오라. 여러분 계신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맞죠? 베델. 그런데 이제 이러한 베델을 누수하고 베델을 나중에 누수가 베델이 됐는데 자 다시 우리 창세기 35장 가봅시다. 35장. 31장 봅시다. 31장. 보시면은 야곱은 두고두고 그 베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내가 하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걸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된 날이죠. 맞죠?
동시에 여러분이 베델이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베델교회라고. 베델교회 이름 많이 씁니다. 따로 없어요. 여러분이 베델이 돼. 혼자 있으면 교회는 아니에요. 모여야 베델교회예요. 자, 창세기 31장. 자, 보십시다. 13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그들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내게 서원을 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자, 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을 강조합니까? 왜 베델의 하나님을 강조해요? 하나님 집이잖아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솔로몬 시대에 보아스 야긴이라는 이름으로 두 기둥이 세워졌죠. 기둥이 집을 지탱을 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그래서 삼손이 다곤 신전에 이 두 기둥을 발로 안아서 무너서 3,000명이 죽었잖아요. 뭘 말합니까? 계시록에 바벨론아 무너져도다 큰 바벨론이여. 모든 이방 신들은 마지막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지고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성벽과 다이아몬드 길은 정금으로 걸립니다. 여러분이 하도 금금회사니까 계시록 그런 새 예루살렘을 제발 문자로 보지 마세요. 교회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교회를 그렇게 비교하신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에 보아서 야긴 그 건물이 지탱할 이유는 두 기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7장을 찾아보세요. 7장. 여기에 야긴, 보아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이 진리의 돌기둥이 서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돌기둥. 이게 성전을 지탱을 합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성전의 낭실에 기둥들을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야긴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가 세우신다. 누가? 예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베델입니다. 베델.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오르락내락 예수님도 오르락내락 말씀하시면서 그게 뭘 의미합니까? 세상과 하늘나라가 화목이 됐습니다. 화목. 자, 여러분 맨날 세상이 화목됐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만 빼놔요. 나 빼놓고 다른 사람만 화목했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점심 드셨어요? 그러면 예, 먹었습니다. 혼자요? 어떻게? 우리가 먹었대요. 어떻게 아세요? 나는 모르는데 누가 먹었다고 그러더만요. 그 복음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밥 내가 먹은 거예요? 우리가 먹은 거예요? 남은 상관이 없어. 먹든 말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찾아보세요.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화해. 지금도 오르락 내려가세요. 뭐? 누가? 성령께서. 천사로 묘사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따라합시다. 오르락 내리라. 이제 오르락 내리니까 잘 들어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세요? 그냥 올락내락 하세요? 사다리 필요 없죠? 자, 골로새 1장 20절 다 같이 읽어요. 20절. 여러분이 베델이고 교회가 베델이에요. 골로새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시고 내가 말하노니 모든 것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주님의 의해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화목, 그래서 쓴 단어가 눈목자입니다. 눈. 이제 하나님 앞에 눈을 마주쳐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 눈 좀 마주쳐 볼래요? 부끄러움 있는지 똑바로 볼 수 있나요? 쳐다보세요. 부끄러움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돈 안 떼먹은 눈입니다. 돈 떼먹었다면 못 쳐다봐요. 돈 안 떼먹은 눈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게 화목이라는 화목. 눈목자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화해가 되어버렸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성령님은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도 그리스도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의 신앙이 오르락이, 집에 가서 테레비 볼 때는 내리락이. 여러분이 테레비 보고 세상 공부할 때, 주말에 영화를 볼 때 성령님은 즐거워요, 신음하셔요. 부부싸움 할 때 성령님은 더 잘 살라고 힘을 주시죠. 아래를 지어박아라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지어박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남편을 손톱으로 긁어버려라. 그런 성령님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이 베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날 때 내가 베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 거듭날 때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 베델로 올라가 그때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너 처음 죽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조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5장. 35장. 출애굽기 35장 이제 거기 보면은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야곱이 그의 가족 곧 그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여 너희 옷들을, 출애굽기 35장 2절부터 출애굽기 아니고 참 창세기,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요즘에 세월호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서 몰라요. 세월호에 빠져가지고 온 국민이 난리야 지금. 창세기 35장 2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그의 가족 곧 그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여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서 베들레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이방 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더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더라. 그들이 길 갈 때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그들 주변의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보십시오. 베델에 올라가서 그 살려고 제단상으로 올라가면서 첫째가 이방 신들을 버렸어요. 이방 신들. 그 이방 신들은 가시 아니고 고전인데 복수거든요. 잡신들인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섬기고 제단을 쌓으러 하면서도 아까워서 못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잡신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취미, 관습, 성격, 뭐든지 성령님과 어긋난 건 다 잡신들이에요. 게으름도 잡신이에요. 거짓말도 잡신이에요. 세속적인 욕망도 잡신이에요. 그 버려야 됩니다. 왜? 그것들하고 하나님은 한 집에 동거할 수 없어요. 집안에 시어머니가 둘이면 싸워요, 안 싸워요? 네? 그냥 싸워요. 집안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버려요. 잡신하고 예수님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여 그랬어요. 정결하게.
먼저 우리가 정결을 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 성령께서 정결하게 해주셔요.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정결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1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을. 가만히 있는데도 정결하게 해주신 분 아니에요. 정결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사야 1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정결케 해주셔요. 이사야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씻고 너희는 깨끗이 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위를 떠나 악을 행하기 그칠지니라.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학대당하는 자를 건져주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하여 재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말씀이 있고 나서 18절 있는 거예요. 18절. 많은 목회자들이 18절밖에 몰라요. 앞에 부분은 얘기를 안 해줍니다. 자, 18절 다시 읽어요. 시작.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비록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색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가 이 죄를 씻으려고 해야 내 죄가 지옥 같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못하지? 너 씻으려고 해보니까 더러운 게 있지? 자, 나오잖아요. 내가 잿물로 씻고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가 오히려 그저 있느니라. 아, 씻을수록 더러운 게 보이고 씻을수록 더러운 게 커 보일 때 나중에 항복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해결책이 없어서 손들고 왔나이다. 그래. 진홍같이 붉은 죄 너 인정하지? 예, 진홍보다 더 진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인정하지? 주홍보다 더 주홍 같은 죄입니다. 그래, 내가 씻어주리라. 골고다에 다 씻어주셨어요. 여러분은 깨끗한 거룩한 양떼들이에요. 눈보다 더 흰 양떼들이에요. 저 진영교 집에 가면은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저는 볼 때마다 많이 안 봤습니다만은 보신 땅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너무 투성투성 생겼거든요. 아주 살이 엄청나게 쪘어요. 그런데 진영장님 7월 달에 처치합시다. 미리 예약합시다. 초복이냐 중복이냐 말복이냐. 이 살이 포동포동 쪘는데 우리가 사람을 욕할 때 개새끼라고 욕하잖아요. 그러죠? 저 개새끼, 이 개새끼, 그냥 또 개새끼. 저도 한 번씩 하루에 거의 한 번 정도는 새끼를 쓰는데 운전할 때 신경이 예민하게 교통방해할 때는 저 개는 안 나오고 저 새끼. 그런데 그 개가요 어떤 털을 가졌냐면 눈보다 흰 털을 가졌어요. 지영교 집에 개새끼가. 자 보세요. 개새끼지만은 눈보다 흰 털을 가졌어요. 우리가 개새끼지만은 눈보다 희어요. 맞죠? 맞죠? 그래서 그 개는 7월달에 물 끓여도 여러분은 물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무 거룩하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찾아봐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래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미쳐도 괜찮지요? 미쳐도 괜찮아요. 미쳐도 완전 미치면 안 되고 정신이 멀쩡하게 미치면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다시 창세기 35장 가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옷은 뭡니까? 생활 습관. 베델에 살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언어가 바꿔줘야 되고 생각이 바꿔줘야 되고 취미도 바꿔줘야 되고 옛 잘못된 불순종의 생활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 증거로 이방신들을 또 귀걸이, 특히 귀걸이. 예, 귀가 여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귀가 열버서 남에게 잘 속아. 그러는데 항상 성경에 귀걸이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장 임명 받을 때 오른쪽 귀에다가 피를 발랐잖아요. 하와가 귀 때문에 망했잖아요. 사단이 왜 지옥 갑니까? 사단은 뱀은 귀가 없잖아요. 귀고리를 다 여기서 땅에 묻었어요. 이게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가 처음에 묻었을 때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모든 공포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다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공포가 임하고 우리가 베델에 올라갈 때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을 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저를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 축복을 하지 않으면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천사가 새벽에 이 제일 힘이 센 곳이 어디냐면은 이 좌골이에요, 좌골. 좌골. 씨름 선수가 제일 힘을 많이 보태는 게 뒷다리입니다. 이 좌골, 뒷다리. 서도 뒷다리를 밀고 이렇게 올라와요. 역도 선수도 뒷다리로 다리로 이렇게 밀고 올라옵니다. 가장 힘센 곳이 뒷다리인데 이걸 쳐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네가 이겼다고. 사실 천사가 이겼는데 네 고집이 이겼다고 이스라엘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갈라디아 5장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신 이스라엘. 승리자는 승리자. 자, 창세기 3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야곱이라 이제부터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서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새 이름 불러주세요. 시작. 네.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자매, 이스라엘 형제. 네. 그런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서로 구별 못하잖아요. 그러면 흰머리 이스라엘. 그 다음에 정자 같은 거는 뼈다귀 이스라엘 말랐으니까 뭐 이렇게 부르면 돼. 그 다음에 진영자는 짱배기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 돼. 아, 우리 다 이스라엘이에요. 승리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완전하게 또 전제의 물을 붓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신 그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의 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는 베델 교회인데 문제는 무엇으로 일어났냐 이거요. 제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결론인데요. 제가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고 우리 모임 떠나면 그날부터 어두워집니다. 100% 어두워져요. 그럼 문제 생겨요. 교회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이 모임 떠나지 마세요. 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 잠깐 있다 딴 데로 가라 했어요? 거기서 살라 하셨어요? 예? 야곱은 거기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자, 16절 보세요. 살아야 되는데 또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고 그 다음에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루벤이 첫 비라와 관계를 맺게 돼버렸어요. 모든 원인은 베델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에브라스에 조금 못 미쳐서 라헬이 진통을 끼고 산고가 심한. 자, 이동이란 단어를 줄을 치세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처음 거듭날 때 그 진리에서 살라고 하셨고 그 베델의 하나님 처음 거듭날 때 그 추억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교회
진리의 기둥이 있고, 예? 보아서 약이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전제를 본 그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감정 때문에 떠나고. 제가 35년 동안 목회를 해봤는데요. 단 한 사람도 수백 명이 흘러갔는데도 서목사 말씀이 틀렸다 말은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고집이 세. 말씀은 좋은데 독재를 해. 그런 소리 많이.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말씀은 좋은데 자꾸 교회를 피워. 그래. 한국에도 치료 안 되는데 몰라 멕시코까지 가. 그러면은 치료비를 주면서 그러면 내가 그런 말 덜 밉죠. 치료비도 한 푼도 안 줘. 치료비는 그냥 교통비도 안 줘요. 그러놓고 생활비도 안 주면서 왜 멕시코 가냐고. 왜 미국 가냐고. 저 이제 돈 벌어야 돼 이제요. 저도 돈 벌어야 돼. 자동차 보험료도 먹고 건강보험 먹고 돈 벌어야 돼. 그런 걸 안 해주면서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이 틀렸어라고 나간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자, 예수님 변해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금 변해 안 변해요? 서모사 죽어도 안 변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돌에다가 돌기둥 스톤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다니엘 보니 기름 부음이 임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을 전부 야외에다가 양평 저런다가 전부 통나무 집으로 전원주택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전원주택 계세요 안 계세요? 예? 하나님은 전원주택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집이 한 채요 두 채요? 하나님은 집에 별채가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채밖에 없어요. 한 채밖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부부싸움 하듯이 한바탕 나눠 싸울 때 보따리 싸고 집 친정에 갔다 오세요? 안 가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 예? 자, 우리 자매님들 결혼 생활 후에 한 번이라도 부부싸움에 친정에 가시면 흔들어봐요.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이실직고예요. 잘했어. 그 잘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남편 버릇 고쳐주는 잘한 거예요. 당신 말이야. 내가 여기서 가사노동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가사노동 한 달에 250만 원짜리인데 돈 치꾸리만 7 갖다 주고 이것저것 다 쓰고 그러고 종같이 부려먹고 식순이체 부려먹고 그러고 나를 갖다가 아내 되지 못해? 내가 없는 사람 봐라 그래. 진짜 사라져버리면요 아내 없는 집구석은 정말 쓸쓸한 황무지입니다. 진짜요. 한 번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자주 나가면 안 돼요. 자주 나가면 바람이 틈탑니다. 남편보다 더 예쁜 남자가 찾아온다고 자주 나가면. 예수님 보따리 싸요 안 싸요? 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계시네. 항상 계시네. 내가 예수님 속삭여도 예수님은 계시고 내가 예수님께 말씀을 안 들어도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좀 섭섭하게 해도 여기 계시고 늘 살아 계시네. 좋은 분이. 첫째, 베델을 떠나지 마십시오. 떠났다가 라헬이 죽었고 떠났다가 루벤 장자가 첫 비라와 누워서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와서 목회를 하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우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서목사가 인간이고 서목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목사도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가르치고 저는 노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진영자도 봤지만은 저는 휴일이 없어요. 매일 출근합니다.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월요일도 없어요. 성경 편집 교회를 다 끝나서 이제 편집 들어갈 거예요. 저는 어려워도 성경 인쇄비는 안 쓰고 정 모자랄 때는 외부에 여러분은 돈 없으니까 외부에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 통사정을 해요. 손을 벌려서 도와달라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고개 뻣뻣하게 오시면 안 돼요.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너 처음에 쓸쓸한 그 모습으로 나를 섬기라니.
너 아무것도 없었지. 빈털털이었지. 너 돌베개 했지. 너 광야에 했었지. 너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했고, 그 다음에 네 약속했지.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그 재산 전부 드리겠다는 뜻이, 내 마음을 드리겠다는 뜻이, 내 목숨, 정성, 뜻, 다 드리겠다는 뜻인데. 그러려면 뭘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재단 쌓는 삶이에요. 처음 침례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형제를 살리고 나는 죽고, 자녀를 살리고 나는 죽고, 나 죽었어. 예수님은 살리고 나는 죽고, 날마다 죽는 생활이. 그럴 때 베델에 살 수 있는데, 나중에 이 베델다가 어느덧 나라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 그게 금송아지. 11개 상, 그게 금송아지. 또 내가 금이 되고 황금이 되고, 그게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한 베델이 죄악의 집, 우상의 집으로 바꿔졌어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고 거룩한 베델에서 떠나버리면 그렇게 돼요. 명예뿐인 집은 바로 우상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자, 28절에서 31절, 32절까지. 이게 배도한 사람들에게 여로보암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28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왕이 계략을 꾸미고 11개상 12장. 혼자 내가 또 이렇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11개상 12장 28절에서 32절까지 11개상 12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왕이 계략을 꾸미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희 신들을 보라 하고 그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그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기 때문이라. 그가 또한 산당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 아닌 가장 천한 백성으로 제왕들을 삼았더라. 여로보암이 제8월 그달 15일을 한 명절로 정하여 유다에 있는 그 명절과 같게 하고 그 제단 위에 그가 베델에서 행했던 같이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예물을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의 제왕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이게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안방에 있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들었고 태양 신전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쫓다가 수백 명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금송아지 세우기 원해. 마귀는 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찾아보세요. 마귀의 최종 목적은 성전에서 하나님 숭배받는 게 그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사단이 하나님으로 숭배받기를 원하지만 여기 우리 교회는 서울중앙치유회는 따라합시다. 마귀야. 꿈도 꾸지 마라. 네, 여기서는 꿈도 꾸지 말라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항상 마귀는 성전에 하나님 성전 대접받기 원해요. 마귀가. 그게 적그리스도고 사단입니다. 3절부터 4절 읽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를 받는 모든 곳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그가 하나님같이 자신을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하는. 보십시오. 마귀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겨가지고 그것을 베델에다 두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마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벳아웬, 호세아서 베델이 벳아웬이 된 거예요. 우리가 벳아웬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날마다 죽는 삶이 아니면,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베델을 떠나면, 또 베델에 와서도 제단 쌓지 않는 삶은 벳아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 먼저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너 이스라엘이 장로짓을 하여도 유다는 실족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도 올라가지 말며 또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맹세하지도 말라. 여기서 원래 벳아웬이 따로 있었는데, 사사기 시대 따로 있었는데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벳아웬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메모를 하세요. 죄악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의 집이란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 10장 2절 보면 그들의 마음은 나뉘었으며 마음이 갈라졌어요. 반은 예수님, 반은 금송아지, 우상. 호세아 10장 2절.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그래요. 5절, 즉 예배가 없고 희생이 없는 삶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은 구원받은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거주민들이 벳아웬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백성이 그것을 슬퍼할 것이요 또 그것을 기뻐하던 그곳의 제양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영광이 그것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 벳아웬, 슬픔의 집, 죄악의 집, 우상의 집이 되어버린 것.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완벽한 교회 찾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우상입니까? 탐심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게으름도 우상이고, 미움도, 탐욕도 우상이죠. 세상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잖아요. 마음이 갈라지면 무조건 우상입니다. 하트가 깨지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으로 오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십시오. 베델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십시오. 호세아 1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상관이 있으리요 하리라. 내가 그를 듣고 그를 지켜보느라.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니 내게서 네 열매를 찾으라. 여기서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상관이 있느냐? 이제 우상은 남납니다. 그럼 내 우상이 있던 자리 쫓아내버리고 예수님만 그 보좌에 앉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개인이 베델이고 동시에 교회가 베델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초라한 나그네였고 하늘의 거룩함 너무 영광스러워서 감히 멀리 서서 가슴을 치고 세리처럼 얼굴을 들 수 없었고, 양심에 거리껴서 어딘가 무화과 잎사귀로 도망을 치려고 숯불 속으로 두리번거리며 숨을 곳을 찾다가 결국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죄들은 낱낱이 다 밝혀지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을 때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그 순진한 어린 양, 아무리 봐도 흠없는 어린 양, 그 양을 잔인하게 죽이시고 그 비명소리와 함께 붉은 뜨거운 피를 받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죄를 덮어주신 구원의 옷으로 덮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신 이 말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베델이고 또 우리 교회가 베델인 줄로 압니다.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며 옷을 갈아입고 귀고리를 빼서 나무 밑에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 감격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처음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 그 영광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섬기는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마음의 성전 속에는 예수님만 보이게 해 주옵소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주님만 보이고 우리가 곁눈팔 때도 내 안에 주님은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해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줄 압니다. 이 지극한 사랑, 오늘 우리가 만번의 일을 알고 남은 삶 주님만 사랑하되 교회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고 떠나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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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을 시간 돼서 할렐루야 아멘 한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